주께로 가오니 나의 달리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른 모자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니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35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아사렘 써진데 에레미야입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3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 여수 성령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35장 우리 1절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상의 명령에 순종한 내가 자손들. 오늘 하나님 조상의 명령을 순종한 내가 자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요시야 왕 때 선택합니다. 16대 왕 요시야 왕 때 선택해서 16, 17, 18, 19, 20대 다섯 왕에 거쳐서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계속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므낫세 왕은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바알 신상, 아셀 신상을 세워놓고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죽입니다. 그 이방신들은요,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행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냥 이스라엘 왕이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성전에다가 신상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돌아오라 해도 우상을 숭배합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 우상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점쟁이는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은요, 사탄은 하나입니다. 사탄 하나인데 귀신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탄 하나와 귀신들을 다 뭉쳐서 마귀 들이라 그럽니다. 근데 점치는 점쟁이들은 귀신들이 들어서 점을 칩니다. 사탄의 말을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말을 오늘 믿는 자들도 다른 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오늘 그러한 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레갑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나서 후처를 얻습니다. 후처 이름이 누구죠? 그두라. 구두라입니다. 그래서 구두라를 통해서 자식들을 또 여러 명을 낳는데 그 자식들 중에 미디안이 나옵니다. 미디안.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의 후손입니다. 우리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이 레갑 자손입니다. 이 레갑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 그 조상들에게 순종하는 말씀을 잘 들었다 오늘 기록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유다의 땅에 남겨둔 자들이 레갑 자손을 남겨둡니다. 그들을 죽이지도 않고 벌하지도 않는데 그러한 축복을 어떻게 해서 받았는가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서 오늘 우리는 말세 지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이 레갑 자손 같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3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야김 18대 유다 왕이 됐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전달한 게 아닙니다.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2절입니다. 너는 내갑 집안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초대하여 성전의 한 방에 데리고 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내갑 자손을 데리고 가서 한 방에 모여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포도주와 잔을 내갑 집안 사람들에게 갖다 놓고 마시라고 권하자. 그러니까 많은 내갑 자손 후손들을 많이 이제 초대해가지고 이제 이 성전의 한 방에 성전 문지기 방에 모여서 에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면 포도주와 잔을 가지고 와서 그 내갑 자손 너희들은 이걸 먹어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레갑 자손이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6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레갑의 아들인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희와 너희 후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 조상들이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이다 그랬잖아요. 미디안은. 그 후손들이 너희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이스라엘의 술은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을 마시면 많은 실수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민족도 술로 망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이 민족을 보니까 너무 가난해요. 남자들은 술을 먹고 노름하고 있고 꽈또 치고 있고 여자들은 아기를 얻고 일하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이 민족은 술로 망하는 민족이다. 지금도 술을 어떻게 먹어요? 젊은이들이 몇 차까지 갑니까? 지금도 3차까지 갑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요. 선배들이 불러놓고 술을 마시게 하는 교육을 지금도 시킵니다. 우리 믿음이가 대학교를 가는데 선배들이 불러놓고 저녁에 모여 앉아서 술을 먹길래 빠졌대요. 그러니 그냥 왕따가 됐대요. 왕따가. 그래서 석 달 동안 아무도 친구가 없습니다. 혼자 열심히 공부를 해서 1등을 했대요. 그랬더니 1등을 한 3번 정도 하니까 한 2-3명이 오더래요. 같이 공부하자. 걔네들이 1, 2, 3, 4등. 또 한 12명이 모였는데 걔네들이 1등부터 12등까지 하니까 뭉쳐서 그들이 그냥 그 중에 회장이 하나 나오니까 술을 면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냐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너희는 집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만들어 포도를 재배하지도 말고 항상 천막에서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잠시 머무를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집을 짓지 말고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은 천막의 집이니까 이 땅에다가 집 짓고 살려고 아둥바둥하지 마라. 그리고 이 내갑 자손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양치기였습니다. 양치기. 목동입니다. 그냥 목동을 하면서 이제 포도나무를 심으면 자연히 포도주를 마시게 돼 있잖아요. 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재배하지 말고 천막에서 살아라. 그러니까 검소하게 살아라.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요, 지금 세계에서요,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일수록 천막에 산답니다. 아주 그냥 방글라데를 갔더니 너무너무 못 산데 애기들이 와서 막 웃으면서 사탕 하나 주니까 너무 막 천진난만하다고. 최수종 집사님이 간증한 걸 제가 이번 주에 들었는데 너무너무 은혜되더라고요. 자기는 도와주러 갔는데 뭔 소녀가 나와서 따라다니면서 막 집을 소개하는데요. 막 너무 그 웃는 모습이 천사 같았대요. 그래서 얘는 좀 부유하게 살아갔더니 가니까 아무것도 없더래요. 근데 어떻게 웃을 수 있냐. 거기서 웃음을 배워왔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지금 우리나라는 잘 사니까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진짜 뭐 없었잖아요. 에? 다 얻고 살았어요. 지금 그냥 너무 잘 살아도 웃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욕심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행복지수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천막에서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잠시 머물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 땅은 오래 사야 100년이잖아요. 이 100년 동안에 장수하고 살 것이다. 이게 뭔 말일까요? 너희들이 술을 금하면 병이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가난하게 살면 어때요? 너희들이 행복지수가 높을 것이다. 욕심 부리지 않고 살면 너희가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고 땅에서 100년 동안에 오래 살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모세 장인 이드로의 후손 미디안의 후손이 레갑 자손인데 그 조상 때부터 그렇게 한 것이 이거를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요 깊이 경청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요 지금 너무너무 우리가 10,000원만 주면 아프리카는요 한 달을 애기들이요 잘 먹고 잘 살더라고요. 우리가 그런데도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약속을 지켰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네갑의 아들인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한 모든 명을 순종하여 우리는 우리 아내와 자녀들이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가 준 포도주를 우리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살 집도 짓지 않으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곡식을 소유하지 않고 천막에 살면서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나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이 이 땅을 침략했을 때 우리는 바벨로니아 군과 시리아 군이 두려우니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예루살렘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레갑 자손은 어디에 살았냐면요. 예루살렘이 여기가 있어요.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그 다음에 끝에가 사해바다가 있어요. 요단강이 쭉 내려오고 사해바다가 있어요. 사해바다 옆에 우쪽에가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래서 5km만 이리 지나가면 네갑 합북이 있어요. 그 베닷게렘 여기에서 살았거든요. 이게 예루살렘에서 5km 내려온 베닷게렘에 이 레갑 자손이 살았고 그 밑에 조금만 내려면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5km 중간에 산 게 지금 레갑 자손입니다. 이거 진짜 뒤에 가서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군이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12절 읽읍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레갑 자손들에 대해서 말을 일러줍니다. 그게 13절입니다. 시작. 전능하신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가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교훈을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교훈합니다. 누구를 들어 교훈하냐면 레갑 자손을 들어 교훈합니다. 그것이 이제 나옵니다. 14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그들은 그 조상의 명령에 순종하여 오늘날까지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계속 말하였으나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 이방인 레갑 자손은 포도주고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았다고 지금 교훈을 삼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 봅시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종 애언자들을 너희에게 부지런히 보내며 너희는 각자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너희 행실을 고치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계속 살게 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다.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그 말은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 다음에 행실을 고치고 우리 행동을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하겠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들을 섬깁니다. 예. 바알은요 풍요신이잖아요. 돈신, 잘 먹고 잘 사는 그걸 섬기고, 아세라는 뭐에 막 자식을 많이 난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자손의 복을 주는데 하나님을 빗나가가지고 이제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울이지 않았다. 그런데 내갑 자손은 오늘 짓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이 교훈삼아 말하잖아요. 16절 시작. 내갑의 아들인 요나답의 후손들은 그들의 조상이 그들에게 준 명령을 지켜 행하는데 너희 백성들은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삶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남은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선한 재앙을 내리겠다. 이것은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내가 불러도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님이요 재앙을 불러서 다른 나라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종살이 하도록 그렇게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0대 시드기야 왕이 와서 정말로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그 포로로 잡혀간 곳에 다니엘이 나오잖아요. 그죠? 다니엘이 나오고 포로로 잡혀간 데서 에스더가 나오고 그럽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까지도 로마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18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나는 내갑 집안 사람들에게 전능하신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일러주었다. 너희는 너희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지시를 따르고 그가 명령한 것을 다 행하였다. 내갑 자손 아까 뭐라 했어요?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그들은 천막의 집에 살면서 물질의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들이 검소하게 물질의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여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명령을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19절에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복이 오늘 19절에 나옵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전능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나는 섬길 후손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 후손들은 죽지도 아니고 이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고 이 땅에 남아있고 영원히 끊어지도 않고 죽지도 아닐까지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레갑 자손 같은 그러한 거룩한 단계까지도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이제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에레미야가 그렇게 말해도요. 시드기야 왕이었죠.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감옥에 넣고 막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정말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니까 그때서 기도해 주라 그러거든요. 에레미야한테. 늦지 않아요. 그래서 왕족과 모든 왕이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에. 그때 하나님이 그럽니다. 너희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고 대적하는 자는 죽을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을 할 때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앞에 왕들도 잡혀갑니다. 다 잡혀가요. 그리고 또 반역하고 죽임을 당한 왕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왕족과 귀족들이 잡혀간 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잖아요. 그들이 느부갓네살에 잡혀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또 선택해 쓰시잖아요. 그런데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자들을 남겼냐.
가난한 자들을 남한테 뒀다 그랬거든요. 아까 레갑 자손 어쨌어요?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목동들 양치는 자들인데 이들은 가난한 자들이었잖아요. 이들이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그들을 남겨서 그들의 조상을 통해서 복을 줬는데 그것이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한번 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신약성경 마망 누기라고 써졌어요. 요한복음 바로 앞에 찾으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마태, 마가, 누가 그럽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10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누가복음 2장 106장 신약성경 106장 전도사님 좀 뒤에 좀 찾아주세요. 빨리 가 찾아주세요. 시간. 네, 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바로 그 북은 들판에는 목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이 지금 아까 그랬죠? 예루살렘 여기가 있고 5km 떠나서 아까 누가 지금 아까 레갑 자손이 어디에 산다 그랬어요? 베닥게렘에 산다 그랬죠? 예루살렘에 5km 떨어진 곳에 베닥게렘인데 그 베닥게렘에서 또 5km가 떨어진 곳에 베들레헴이었어요. 베들레헴 바로 옆에가 레갑 자손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을 새며 양떼를 지키고 이 지금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은 누구냐면 레갑 자손입니다. 레갑 자손이 목자들 밤을 새웠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그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그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 주변에 비추었다. 그 광경을 보고 목자들이 몹시 무서워하자 저녁 내에 밤을 새워가면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영광의 광채가 이 형광등 빛 같은 이런 하얀 빛을 받친 영광의 광채가 그들 주변에 막 비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무서워 떨고 있다고 지금 말하잖아요. 그런데 10절입니다.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10절 시작.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을 알린다. 하나님께 이 기쁜 소식을요. 레갑 자손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다는 그 기쁜 소식입니다. 11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가장 기쁜 소식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은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 레갑 자손의 후손에게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다윗의 동네는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다윗은 베들레헴이고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호적을 하러 어디로 갔어요?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잖아요. 마리아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호적 등본하러 갔을 때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예수님 베들레헴에 탄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지금 베들레헴에 탄생이 있는데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이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누구에게 알려줘요 지금요? 레갑 자손 목동들에게 알려줍니다. 이들이 가서 그 말을 자기 자손들에게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분명히 전했을 것입니다. 그니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구주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들이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도 그 자손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습니다. 그러죠? 천사들이 직접 만나서 알려주셨으니까 아까 하나님이 약속했던 요나단에게 나를 섬긴 후손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야.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집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크게 읽으세요. 시작. 그 증거로서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되어있는 갓난아기를 볼 것이다.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증거로서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갓난아기를 볼 것이다. 아기의 입술을 보여줍니다. 구세주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13절 그러자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그 천사와 함께 수많은 흰옷을 입은 천사들을
그 레갑자손 후손에게 보여줍니다. 목자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14절 시작. 가장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천군 천사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평화.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로다. 천군 천사, 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레갑자손은요, 이걸 봤으니 그 레갑자손은 어쩌겠어요? 이것이 분명히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 자손들은 알아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자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 일을 보자 하며, 목자들입니다. 여러 명이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자고 말합니다. 16절. 달려가 보니 갓난아기와 굴리에 누워있는 마리아와 요셉도 함께 있었다.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기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을 이 레갑자손들의 목자들이 봅니다. 직접 목격하죠. 17절. 아기를 본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말을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자. 18절. 듣는 사람들이 다 목자의 말을 놀라 온 표정을 하였으나, 지금 목자들이 가서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낳았으니 그 만에 옆에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들려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이 그리스도 주님이다. 이렇게 들려줬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나서 하늘의 영광 땅에 평화라다고 들렸다. 이런 것은 정말 다 놀라는 표정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네, 19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깊이 생각하였다. 예, 마리아는 어째요? 자기가 처녀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내 조상에게 약속하신 에레미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에게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탄생할 것이다. 미가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내가 이루었다 할 때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죠 하고 순종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깊이 생각하였다고 말합니다. 오늘 에레미야에 통해서 레갑 자손이 영원한 축복을 받겠다고 하는데 그들은 포로로도 잡혀가지 아니하고 유다 땅에 남겨두었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대에 그 자손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이 목자들을 통해서 구주 예수를 알려주시고 그 자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알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영원토록 너희들은 복을 받겠다는 약속을 오늘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천국의 백성들은요, 경건한 자리에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옛 습관과 우리의 이 땅에 있는 이런 습관들이요, 하루아침에는 벗어지기 힘듭니다. 그러나 조금씩은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나의 나쁜 행실은 절대 내가 고치려면 안 됩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고쳐지죠? 성령의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고 고쳐진다. 성령님, 나의 나쁜 습관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것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주로 믿으면 즉각 구원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의 아들 예수님이 내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의 백성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단번에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요, 생활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 삶의 구원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그 삶의 구원은 상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믿음이 좋다, 나쁘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조금 하나님 말씀 많이 순종하면 믿음이 좋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조금 순종을 좀 덜하면 믿음이 좋지 않다 그러잖아요.
좋다는 것은 생활의 구원입니다. 이거는 천국 가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올라가서 상급과는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상급을 많이 받는 것과 학교를 들어가면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1등이잖아요. 학교는 들어가는데 공부를 안 해. 그래서 꼴등이에요. 그래도 1등도 졸업장이 있고 꼴등도 졸업장은 있어요. 그러나 어째요? 상급이 다른 듯이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에 들어가지만 상급은 다릅니다. 상급은 내가 많은 하나님 말씀의 행실, 이 레갑 자손처럼 많이 순종할 때 더 큰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 오늘 이 레갑 자손이 했던 모습을 여러분 깊이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니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이 순종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계속 말했지만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 느부갓네살 하나님 왕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모든 백성들이 끌려가고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레갑 자손은 그 땅에 남겨두시고 영원토록 복을 줄 거다고 약속했는데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탄생할 때 그 목동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까지 이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지나치게 욕심부리지 말며 경건하고 예수님 침을 거룩한 이 땅의 삶이 나그네 길인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다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할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